창세기 2장 말씀은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두 손을 다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왼쪽도 서운하지 않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2부 예배도들 많이 오시고 정말 여러분 찬양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들 회복해 주셨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예배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이 예배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가끔씩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린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태도를 지켜보신다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옷깃을 여미게 될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주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다. 근데 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좋은 것들이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정말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일을 쉬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고 이 예배에 잘 드려서 인생 가운데 밥도 먹여주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세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관심 가지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기를, 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곱씹어 가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지키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오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쉼을 빼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쉼을 빼앗아 갔을까요? 첫 번째는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 가운데 쉼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건축가들, 우리 교회도 건축사무소 하시는 소장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콘크리트의 효율성과 견고함은 아주 현대 문명사회를 바꿔놓았지요. 견고하고 딱딱하고 빠르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 속성을 통해서 많은 건물들을, 아파트를 세우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대사회의 특징은 콘크리트로 우리의 감성조차도 굳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른 특징은 뭐냐면 스피드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하면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문화현상이잖아요. 얼마나 일을 시작하면 빨리빨리를 서두르는지 뒤돌아볼 여유 없이 우리는 스피드한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인지 네이버 박사에게 물어봤더니 네이버 박사가 답을 해줬어요. 놀랍게 이건 연구 결과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외래어가 스트레스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가요? 주변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폐암이 걸리신 분이 계시고, 사모님께서도 폐암이 걸리시고, 주변에도 암이 걸리신 분들 많아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다 보니까 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한번 1장,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쉼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창조는 안식을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창조의 마침이 안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를 보시면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아주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제 얼굴을 좀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정말 좋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네, 그래도 일부 예배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밝으네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참 좋다, 정말 좋다. 잘 믿지 못하는 눈치여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제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에게 좋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 안에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시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는 창조의 원형이야. 내가 너를 정말 좋게 만들었단다.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좋다라고 하는 것,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그 창조를 마치시고 쉼을 허락하신 것에서 주일에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아이고 실수했네, 김석희 저거 다 줬는데 제가 기억력을 아이고 실수했네, 한번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 못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대요. 정말 좋았대요. 이곳에 나와 계신 그 어떤 분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완벽한 창조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으셨다는 말 속에는 미숙함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창조가 재현되는 날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신 날이 주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세포가 분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가가지고 동물이 됐는데 원숭이가 인간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원숭이는 왜 지금 사람으로 변하지 않냐고 묻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원숭이는 원숭이 자체로 창조하셨고요,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화론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완벽한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 많은 것 같고 실수 많은 것 같고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창조하셔서 창조의 기쁨의 원형이 바로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임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받은 피조된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째 동안에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7일째는 다른 창조를 하셨거든요. 무슨 창조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창조는요, 새로운 창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걸 창조하셨어요. 동의하지 않는 눈치인데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성경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고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는데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두 가지 리듬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일과 하나는 휴식이라고 하는 리듬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일하셨고 당신께서도 7일째는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일곱째 날은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쉬심으로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사람도 쉬게 하시려고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는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땅도 쉬어야 하고 인간도 쉬어야 하죠. 하나님은 창조 원리 안에 모든 원리를, 안식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날이요, 회복해 하시는 날이며 쉼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이냐고요. 예전에 상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서철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명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이 있는 사람과 주일이 없는 사람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쉬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룩하게 오늘부터 주일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삶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었어요. 안식을 완성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요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초청장 받으신 분만 아멘들 해보세요. 받으신 분이 많지 않으신데요? 왜 안 받으셨죠? 다 초청장 보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안식하라고 초청하신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직 초청장 못 받은 분들은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 이렇게 뵈니까 오랜만에 새로 나오신 분 계시고 오늘 진짜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왜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 주시려고요, 평안 주시려고요, 위로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어디 가서 쉼을 얻으세요? 저는 그렇게 술 취해 본 적은 없지만 취해 본들 정말 쉬워지던가요? 쾌락을 쫓고 즐겨보고 불타는 금요일을 지나고 노래를 부르고 흥에 겨워도 정말 쉼이 되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쉼을 주일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안식과 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도 하나님의 결단인 것처럼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로 여러분도 결단하며 주님 안에 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만 하고 결코 앞만 보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였던 욕심, 교만, 죄악된 생각들을 내버려놓고 너무나 열심히 달리는 동안 놓치고 살아왔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내 욕심과 교만과 죄악됨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는 안식은 체험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느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일을 뭐라고 하셨느냐? 축복해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언제 드리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열심히 설교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팔짱 끼고 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신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안 계신 것이 계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설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쳐야 할 일을 마쳐야 해요. 모든 일을 그치게 하시면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오늘 이 거룩한 날, 여러분의 인생에 쉼표가 되는 주일날, 잠깐 한 박자 쉬지만 이 일로 인하여 재창조가 일어나고 재충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들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첫째는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안식이 중요합니까? 둘째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까지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일곱째 날만은요, 그날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침에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함께 쉰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신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날로 주일로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부활을 의미하는 주일로 바뀌어서 지키는 거예요. 왜요?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 같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덧입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창조의 날이다. 주일은요, 두 번째 창조의 날이에요. 우리는 복받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걸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을 늘려가야 되는데 1억이 부족했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최근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1억이 부족한데 어떡하냐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다가 한참 방학하고 있던 분들이 최근에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가져왔더랍니다. 내가 1억 불려줄 테니까 열심히 사업하라고. 할렐루야. 남이 1억 대출 받았다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런 말씀해요. 세상에 목사님, 그 언니가 돈 빌려주면서요, 요즘 11조 잘하냐고요. 이 돈 빌려주는 건 11조 잘하라고 빌려주는 돈이니까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꼭 11조 하라고 빌려달라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면 지키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축복을 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주일은 무시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축복받는 날에 나와서 찬양대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도움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날에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날, 여러분, 주일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돈을 벌든지 부자가 되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정말 바빠서 예배 나오지 못할 때 그런 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이야, 정말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다. 어제 우리 교회에 신천 권사 장로님들이 세 분이 지방에 시험을 보셨잖아요. 시험을 감독하신 분들이 와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셨네요. 멋진 분들을 보내셨네요. 신앙의 고백이 뚜렷하네요. 그분들은 술, 담배는 안 한답니다. 다 알고 계시던데요. 언제 끊었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왜 웃으시지? 누구가 있나? 물어봤대. 그래서 너 술 먹냐 안 먹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끊었슈. 권사 때는 술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 권사님들을 지방에 보내셔가지고 저도 참 감사하고, 시험 성적도요 뭐 다 거의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100점은 아니래요. 근데 100점 가까이 맞으셨대. 참 감사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신 그 복된 주일에 매일마다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초대 감리교회가 정착하게 될 때 정말 성도들이 다 가난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농사 지으시고 가난하시고 촉은 목피하시고 춘궁기라고 들어보셨죠? 소출이 없는데 봄을 지나는 동안 나무 껍질 벗겨서 죽 삶아 드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은혜를 충만하 받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날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서 하루를 정해가지고요 날 11조를 드렸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쉼은 나만을 위한 쉼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가운데 연약한 성도, 신방이 필요한 성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이 날을 아침부터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신방하고 찾아가고 위로할 수 있는 복된 날,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약속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 반복되지만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날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 10가지 꼭 지켜야 될 명령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이걸 이름하여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 네 번째 계명이 뭔지 한번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너만 안식일 지키지 말고 누가 같이 나오래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집에 있는 모든 식객도 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용서하고 들었어요? 집에 있는 동물까지도 다 쉬게 만들었는데 개새끼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욕을 해가지고 일부 예배는 반응 좋아가지고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집안에 있는 동물까지도 복을 받고 모든 날 쉬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가정의 순서가 바뀌었대요. 1등 엄마, 2등 강아지, 3등 첫째 딸, 4등 아들, 남편, 5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날로 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 쉼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날은 즐겁고 존귀한 날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하죠. 주일과 거룩하게 하신 복된 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첫째는 즐거움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존귀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즐겁고 복되고 존귀한 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 안식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제 7일의 쉼의 안식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다, 참 좋다. 이렇게 7일날 안식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정말 좋다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쉼이 있어야 재창조가 일어나요. 일이란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에 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워크홀릭이라고 그래요. 일 중독자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탈락이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이 쉼없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땅도 고장나고 사람도 고장납니다. 안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잖아요. 찬양대 찬양도 은혜롭고 준비하시는 귀한 예배전 찬양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쉼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노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와서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일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부귀 영화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중으로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자유자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끊고 교회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여러분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그날에 안식하라.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많이들 나오셨네요.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거룩한 복된 날, 그날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쉬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쉬라고 하면 쉴 때 회복이 일어나고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즐겁고 복되고 존귀한 날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해가 뜨는 새 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게 들고 거룩하신 이리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쉼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